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은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미리 찾아서 보시고 또 이 앞에 자막으로도 띄워져 있으니 큰 글씨로 보실 분들은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 5화 이렇게 2박 3일 동안 서울로의 임원회에서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성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에 가서 은총의 숲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성 이시돌 목장은 1961년 이 맥크리치 신부라는 분이 여기 와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25살에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 전쟁으로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그 위험한 우리 한국으로 1953년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 온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신도가 30여 명 되고 본당도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는 제주도에 있는 산 한림 이 예배당에 그가 부임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4.3 항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땅은 100평 있는데 이 신부님이 좀 더 생각을 크게 하고 자기가 돈을 좀 모으고 가진 걸 다 털어서 350평을 더 이제 마련해서 성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자재가 없어요. 뭐 전쟁 중인데 무슨 뭐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 물자를 수송하는 그 배가 이제 목재를 싣고 이제 이 제주도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 오다 그냥 배가 제주도 제대로 오지 않고 거기서 자초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 수백 명이 다 바다로 몰려가 가지고 그 목재들을 다 이 산 위에 공사 현장까지 전부 다 날라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오히려 알려져 가지고 그 미군 군종 신부가 또 모금을 대대적으로 해주어 가지고 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너무 가난한 주민들을 보면서 맥크리치 신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좀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목축이 많아서 양떼들이 많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 그래 이 제주도에 참 먹고 살 게 없으니 덜렁 섬인데 지금 뭐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가 관광지로 유명이 됐지만 당시 뭐 전쟁터에 누가 뭐 거기로 오겠어요? 4.3 항쟁으로 사람 서로 죽이고 너무 끔찍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키우는데 변소에다 키우는 거예요. 제주도 똥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뭐 돼지 양돈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산 꼭대기를 잘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도 심고 목장을 만들고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사회치 클럽을 만들어서 육지에서 닭, 돼지, 토끼 이걸 들여와서 이제 거기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뭐 목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다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가축은행 빌려줬더니 잘 자라야 되는데 잡아먹어 버리고 우리 김현숙 목사님이 필리핀에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닭을 사서 주면 잡아먹어 버린다잖아요. 그 염소를 이제 좀 크니까 이건 못 잡아먹겠죠. 염소를 사서 주니까 염소는 크니까 덜 잡아먹는데 새끼를 낳으면 목사님이 가서 지킨다잖아요. 새끼 몇 마리 낳는지. 그래서 염소 엄마라고 불려진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장을 그 산 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진 축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목조를 가꾸고 사료 농장을 만들고 농민들하고도 아주 저렴하게 사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토끼, 닭 이렇게 키우니까 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털을 깎는 이제 이런 곳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성 이시돌 목장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중에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로도 거기다 놔주고 또 전기, 전화 이런 게 설치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죠. 보니까 한림 신협, 한림 의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병도 무료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병 걸려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한림 의원을 특별히 말기 암 환자들, 뭐 말기 환자들 호스피스 병동으로 그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돌보고 살펴서 그렇게 보냈죠. 그는 64년간 제주도민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나서 그 성 이시돌 목장 옆에 있는 수년 묘지에 묻혔습니다. 25살 청춘으로 사제 서품 받고 이 나라에 와서 평생을 거기 살다가 이제 거기에 묻힌 거죠. 성 이시돌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스페인에서 태어난 농장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이시돌은 예배와 성찬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최선을 다해 농장을 섬겼는데 신앙이 좋은 그런 아내를 만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어려운데 항상 이 가난한 이웃들 도왔다고 그럽니다. 하루 농장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시돌이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데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셋이 쟁기를 막 쟁기질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시돌은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다 해낸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6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온 교회와 세계 농민들이 야 이시돌은 우리 농민들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성 이시돌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그 목장을 성 이시돌 그 이름을 붙여서 목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이 생겼는데요.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이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거기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동으로 동상을 만들어서 여러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만들어 놨는데 또 호수도 만들어 놨어요. 묵상할 수 있는. 제가 그 은총의 동산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노 회장님이 옛날에 제주도에서 한 1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지금 서울에 와서 이제 목회한 지 한참 됐는데도 매 정초가 되면 제주도 가서 이 은총의 동산을 꼭 묵상을 한대요. 올해 이제 임원 수련회 우리 노 회장님이 제주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갔다 왔지만은 1월 달에 갔다 왔대요 거기를. 그리고 2월 달에 또 우리 총회에서 이제 사순절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단 70주년 행사를 제주도부터 이제 저기
판문점까지 걷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또 갔다 왔다 2월에. 그리고 이번에 임원 수련회 또 3월에 가서 올해만 해도 3번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화요일 날 다 올라왔는데 우리 노 회장님 난 수요일 날 오후에 가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성이시돌 거기서 사순절에 좀 더 기도하고 머물고 하루 더 오겠다. 그리고 거기 또 남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성이시돌 이 은총의 동산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 은총의 숲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공원,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호수가 있습니다. 샘이 은총의 동산. 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발을 씻는 모습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 앞에 와서 아마 입 맞추는 유다와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죠.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제 모습입니다. 네,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받고 저 사람도 아마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시키는 일을 그냥 했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예, 무거운 십자가 지고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 옆에 와서 너무나 애통해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죠. 누군가 대신 쥐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아마 혹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길이 무서워서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도망가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무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저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나무 뒤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높이 매달기 위해서 다시 튼튼하게 못으로 내리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린 양옆에 있는 또 다른 십자가가 보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마리아일까요? 너무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예, 넘기시죠.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고 나니까 저런 호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거닐기 좋은 호수였습니다. 네. 초호수에 참 그래도 겨울 동백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여기를 다 돌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느덧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는 모습, 이 모습 보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까 뒤에서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사람 모습과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네, 다음. 예,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빈 무덤이죠. 저 무덤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는데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당신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폼 잡고 한번 찍어봤는데요. 반드시 봤더니 옆모습을 찍으라고 해서 옆모습 찍었는데
저 같습니까? 네, 다음. 예, 성이시돌 목장 양과 함께 있는 우리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25살에 와가지고 평생 64년 동안 이곳을 섬겼던 맥크린치 신부님, 그분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의대 교수님 한 분이 이 쭉 예수님의 행적 중에 12제자 파견하는 모습을 그는 가슴에 확 찍혔다고 그래요. 저는 십자가 뒤 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사람 모습, 그 다음에 그 생선을 구워서 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 그 두 부분에서 제가 눈물이 팍 났는데, 이 의대 교수님은 12제자 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21세기 의대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악한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내어 보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맥그린치 신부가 생각나잖아요. 25살의 청춘을 이곳에 바치면서 그 가난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고 목장을 만들고 말을 키우고 뭐 많은 것들을 했죠. 지금 제주도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다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소연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홀로 된 과부의 외로움과 부끄러움, 수치에 비유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불임은 고대 사회는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녀 모두에게 이제 온인을 찾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무조건 그걸 여자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때로는 강제로 이혼을 당해가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었죠. 당시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살아가기 힘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법적 그런 지위를 상실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길이었죠.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자들의 아내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시간에 기적적으로 상속자를 낳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족장 가문의 어머니가 되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위상이 확 높아집니다. 그냥 내쳐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뻔한 여인들이 이 생명을 잉태하고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위대한 어머니들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회는 포로 가운데 있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줍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좌절과 절망뿐인 이스라엘에게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6.25 전쟁 중에 4.3 항쟁으로 제주도민들이 한 번은 미국에 와서 죽이고 한 번은 저쪽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와서 죽이고, 양쪽이 한 번씩 왔다가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이쪽에서도 죽고 저쪽에서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그런 끔찍한 이 제주도, 그게 4.3 항쟁 아닙니까? 무고한 양민들이 양쪽이 수없이 죽었죠. 그리고 또 전쟁이 시작되고 그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섬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마 잉태 못하고 생산치 못한, 노래는커녕 죽지 못해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제주도민에게 신부님은 끊임없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굉장히 척박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 잘 살고 먹을 만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들고 피폐한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은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도전할 수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늘 꾸준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쫙 다운될 때가 있고, 또 더 크고 화려한 것 속에서 그냥 휙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이 넘어갈 때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고 때로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시험은 믿음이 약한 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시시때때로 그런 시험이 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70년이 넘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기 이곳에서 그냥 적응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생산력이 없는 그런 여인과 같은 처지로 내몰려진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니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니 영원한 자로 긍휼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는데 그 잠시가 너무 길죠? 70년이니까. 하나님은 잠깐인 것 같은데 우리에겐 너무 긴 시간들이죠. 그런데 내가 한 번 안으로 택한 이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절대로 않을 거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 시기가 끝났다. 이제 너희가 회복될 때가 되었다. 이제 복된 미래를 맞이할 거다. 하나님의 연약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에 하나님은 포로살이의 경험을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면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함,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징계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징계로 잠깐 버렸지만 그건 잠깐이지 절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2 이사야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사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부분에 속하는데, 그것은 40장부터 55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부분이 바로 오늘 54장입니다. 핵심 부분이에요. 버림을 이긴 긍휼, 진노를 이긴 자비, 진노를 종결시킨 맹세, 사랑과 평화를 향한 영원한 언약,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을 주체로 헤세드라고 쓰면 사랑, 선한, 아름다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체로 헤세드가 쓰이면 자비, 긍휼, 인자하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책 제목도 헤세드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망해버린 듯한 이 나라가 회복돼서 소생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불임인데 애를 낳는다고? 뭐라고? 과부가 되었는데 더 많은 후손을 거느린다고? 이걸 믿어야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가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오는데 그 환자가 병이 없어요. 의사가 볼 때는 아무 병이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질병이 있다고 막 주장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자기 몸 상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의학 지식을 가지고 나는 병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뭐 큰 병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잘 쉬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치료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 준다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밀가루 같은, 예를 들면 또 영양제 같은 그런 거 이제 처방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 약을 먹으면
당신의 병이 확실히 낫습니다. 의사가 확실히 갖고 얘기해 준다 그래요. 실제 그 환자가 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약도 아니죠. 그런데 그 밀가루나 그 영양제를 먹고 증상이 호전돼 가지고 자기가 주장한 병이 싹 낫는다 그래요. 환자에게 준 그 믿음이, 이 약 먹으면 꼭 낫는다 하는 이 믿음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또 반대되는 노시보 효과가 있는데요. 환자가,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해 준 약을 받고 먹어요. 근데 이 약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거 갖고 내가 낫겠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면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는 그걸 믿느냐, 확신을 갖느냐, 그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의학적인 믿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인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오죠. 하나님은 오랜 시련으로 낙심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소박맞은 여인으로 의인화된 이스라엘, 그들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화평을 약속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화평과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진다. 오늘은 가능하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걸 팍 폭발해버리고 길을 촥 내잖아요. 산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고대사에서는 산들이 없어질 리가 없죠. 사람은 다 사라져도 10년이 지나서 다시 와보니까 산천은 유구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거죠. 설령 그럴 수가 없지만 이 산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또 다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약속은 쌍방이 서로 잘 지킬 때만이 유효해요. 둘 중 한 사람이 약속을 깨뜨리면 약속은 무효가 되죠. 외도를 한다든지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뭐 속이거나 그래서 불신이 생기면 언약으로 맺은 부부 사이도 깨져서 우리가 파경을 맞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지키죠. 우리 인간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우리가 초라해도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4년 동안 한평생 제주도에 살다가 떠났던 이 맥그린치 신부님, 저는 그분 옆에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황무지인 제주를 풀밭으로 목장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이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본 듯하여서 제주도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그 부인이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는 옛날에 또 교회 다니면 호적에서 팔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복음을 심었던 사람이 있었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어제도 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또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그 믿음의 확신이 점점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어려운 사람 더 어렵고 아픈 사람 더 아프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이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충만한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어제를 일어서게 하셨고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온 우리 교우들 아픈 마음 치유하시고 근심거리들 덜어주시고 과거와 오늘에 얽매여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믿으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